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에게 민속 구유의 명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족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행복한 설날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금년에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과 그리고 믿음의 복을 받아 누리고 또 나누며 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또한 삶의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늘 그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기준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셔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알프스의 몽블랑이라고 하는 산에 비가 내리고 또한 빙하가 녹으면 강물이 세 곳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의 강줄기는 대서양으로 흘러가고 또 하나의 강줄기는 지중해로 그리고 또 하나는 흑해로 흘러갑니다.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방향을 이루는 산마루나 산맥을 분수령이라고 합니다. 분수령에 따라서 물은 전혀 다른 곳으로 흘러갑니다. 여기에서 비롯된 분수령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전환점이 된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의 분수령에 따라서 삶의 전환점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분수령이 바로 삶의 가치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만족과 유익 그리고 성공을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조금 다른 길을 갑니다.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이지요. 이는 단순히 세상이 보기에 착한 행실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착한 행실은 누구나 양심에 따라서 추구할 수도 있고 또한 버릴 수도 있지요. 그리스도인의 분수령, 즉 그 방향은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삶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삶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경주자처럼 하나님이 주신 선명한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역사와 또한 나를 내려놓고 헌신하는 사랑의 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내게는 큰 은혜와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때 동네에서 형들이 모여 노는 것을 보면 늘 부러웠습니다. 조금 커서 형들과 놀 수 있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함께 노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비석치기, 땅 따먹기, 구슬치기, 38선, 오징어, 전쟁놀이 이러한 것들을 하고 놀았는데 각각의 놀이마다 조금씩 규칙이 다 달랐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보니 놀이를 잘하는 형들이 있고 또 미숙한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놀이를 잘하는 형들을 유심히 보면서 규칙을 익히게 되었지요. 놀이를 잘하는 형들을 따라하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쉽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다못해 놀이를 할 때도 보고 배울 사람이 있으면 좋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을 경험하지요.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그 방법을 아는 것도 놀이를 배우는 것과 같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인생 문제의 해답을 주시는 분을 찾아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내 삶의 기준이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고 또한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사실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며 또한 복음 그 자체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설명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복음의 진면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메시아와 또한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드러났다면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과 또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사건은 복음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지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복음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과는 관계가 없으신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가지고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사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유혹하고 또한 시험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물리친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마귀의 시험을 담대하게 이겨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단강가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메시아로서 공적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공생애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내 삶의 진정한 기준이 되신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삶의 분명한 모델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고요. 또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교훈들을 하나하나 행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대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던 어부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금을 깃는 것을 보고 그들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던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준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기 원한다고 누구나 제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야 합니다. 무리 중에서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뽑힌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자의 선택은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이지요. 예수님 당시에는 제자가 스승을 선택을 했습니다. 랍비를 찾아가서 수업료를 지불하면 율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면 그분의 제자가 됩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본문에 나오는 이 네 사람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또한 예수님의 아주 귀한 그러한 사역에 동참하는 일꾼이 되었지요.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오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원받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사는 것도 귀하지만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예수님의 제자와 일꾼이 되어서 존귀하게 쓰임받으며 산다면 귀한 일 아닙니까?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그동안 소중하게 여겼던 것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요 길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고요.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일꾼과 제자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당신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지요. 베드로와 안드레뿐 아니라 야고보, 요한 역시 예수님의 권면을 듣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낚는다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겁니다. 다른 것에 대한 약속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만을 믿고 결국 따라 나선 것이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은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평가되는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물고기를 낚던 자들에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그 약속은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그 처음 비전을 잊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의 성령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성령 강림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나서 모두 죄인을 구원하는 일꾼으로 거듭나게 되지요.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진리를 선포하며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마련이 되었지요. 우리 역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자 할 때 비로소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무리는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자기의 바램을 성취하려고 하지만 제자는 어떨까요? 예수님의 바램을 자신의 바램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비전을 공유합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지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고 그 일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고난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전이셨고요. 또한 그것을 우리 모든 사람들과 공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 비전을 품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과 같은 것을 바라는 자가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사는데 일생을 살다 가는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고 주님의 일꾼과 제자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행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쫓아가는 무리가 아니라 주님이 기억하시고 또한 기뻐하시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제자들은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내려놨습니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요. 무엇을 버렸습니까? 배와 그물과 또 아버지를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이 같은 모습은 상당히 큰 결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배와 그물은 그들의 직업을 의미했고요. 또한 아버지는 소중한 가족이었습니다. 물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것이 부모와 의절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천국 복음에 두었다는 의미겠지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부름받은 즉시 자기의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제자들은 지극히 소중한 것을 버렸지만 그 버림, 그것에 비교할 수조차 없는 더 소중한 것을 얻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비전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소중한 것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욕심인 것 같아요. 그 욕심까지도 내려놔야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주권을 기억하면서 그 주권에 인생을 맡기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무리는 병을 고침받고 복음을 들었지만 아무것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는 중요한 잣대가 바로 자기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버릴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무리로서 따르는 것과 제자로서 따르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단순한 무리가 아닌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이지요. 내 삶의 기준이 되신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 모두가 남은 여생을 아름답게 헌신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먼저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했지요. 2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랬어요.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말씀을 가르치신 겁니다.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또 진리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늘 우리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심써야 합니다. 말씀의 뿌리가 약하면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마태복음 4장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이지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은 아주 단순했지요.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본향입니다.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분명히 존재함을 믿고 그 나라에 이르도록 견고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던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한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들 중에는 귀신 들린 자도 있었고요, 간질하는 자, 또 중풍병자, 또 나병 환자,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도 있었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장애를 안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 다 고쳐주셨습니다.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모든 병을 바로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사실이지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고요, 또한 주의 품에 안기어 참된 안식과 구원의 은총,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며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한평생 기쁘나 슬프나 오직 주님만을 따라 살고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고 좋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구원의 열매를 맺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기준이 되시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물론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악한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내 삶의 기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살다 보면은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한 우리의 삶에 큰 기쁨과 은혜가 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